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노후가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안정된 노후, 아니면 자녀들의 안정적인 삶, 성공,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뛰어넘는 한마디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사도행전 3장은 아주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과 그 동정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같은 방식으로 살았고 똑같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원하던 은과 금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 바로 새로운 인생 회복과 일어섬이라고 하는 놀라운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은과 금의 마음이 쏠려 있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혹시 잠시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일상인 거죠. 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건 어쩌면 그의 일상이고 평범한 시간입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항상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하여 이 산을 저 산을 다니다가 마침 그 호렙산에 갔을 때 가시나무 떨기에 타는 불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리지만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하는 중에 그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나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한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특별한 자리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 늘 내가 가던 그 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특별한 장소를 찾고 특별한 시간을 찾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그 한가운데 늘 하나님이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상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보여주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하던 대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늘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안진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요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선천적 하반신 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한다더라고요. 길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미문, 성전의 문 중에 한 문, 미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문 앞에 앉아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문이라고 하는 뜻은요, 미문, 아름다울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이름은 아름답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분명히 너무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성전 문에 앉아 있지만 한 번도 그 성전 문턱을 넘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성전 가까이에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여느 때처럼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어떻게 구걸할까요? 그죠? 한 푼 줍쇼. 구걸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본 적 있으면, 요즘은 저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2주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어떻게 구걸하던가요? 한 푼 줍쇼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손만 내밀거나 아니면 동전통을 내밀고 있었을 겁니다. 한 푼 줍쇼.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오늘 버틸 만큼의, 내가 오늘 살아갈 양식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동전 몇 잎을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4절 5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고개를 숙이고 동전통을 들고 한 푼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주목하여 봤다는 말은 시선을 마주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딱 쳐다보는 겁니다. 눈 마주치려고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이 주목하다는 말은 눈을 고정하다, 시선, 깊이 바라본다는 건 그 사람이 내 눈을 쳐다볼 때까지 계속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눈 마주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 영혼을 깊이 꿰뚫어 보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날들 그 자리에 지나갔겠습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이 장애인은 수없는 날들을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앞을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우연히 지나갔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연이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자리를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이야, 보라고? 큰 돈을 주려는 같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외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을 잔뜩 기대하고 오늘은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나에게 큰 돈을 주려고 얼굴을 들라고 하는갑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쳐다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필요는 뭡니까? 오늘 살아갈 때 필요한 돈,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 장애인이 진짜 필요한 것. 은과 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 나는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너의 생애를, 너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에 선포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풀었으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내 삶의 복음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부자인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1년 내도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우리가 만나면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얼마나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고 나는 여유를 어떻게 보내고 나는 어디를 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성도가 정말 대단하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예전에 어떤 생활을 살았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졌고 나는 옛날에 입만 열면 욕하고 짜증스럽고 화를 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화도 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더라. 이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능력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정한 진짜 교회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한 장애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장애로부터 극복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날까요? 그렇죠. 여전히 죄의 짐에 눌려 살 겁니다. 여전히 답답한 인생 가운데 살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전적으로 이 한 영혼을 변화시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은과 금도 아니고 권세와 능력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이 능력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이 영혼은 모든 것으로부터 새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돈 없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권세고 그분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고 죽음의 권세를 꺾는 바로 승리요 영생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선언은 믿음의 선언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믿으니까 이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서본 적이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같이 하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능력을 믿지 못하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 평생을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겠어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미쳤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수근수근 하겠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한 그 일어나라는 말씀, 일어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앉았다가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깨어나라, 다시 살아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부활에 쓰였습니다. 부활.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부활을 명령하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 않냐.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전혀 새로운 인생, 구원의 인생이 될 것이고 영생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이 없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좀 정직해라. 법을 지켜라.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고 더 나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요? 너는 원천적으로 죽은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은과 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은과 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도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지만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 교회에 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세상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VIP를 초청해 올 겁니다. 여러분, 그 VIP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교회 오면 일 잘 될 거다. 교회 오면 형통할 거다. 교회 오면 마음이 기쁠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그분들이 진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게 좋냐고,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거 기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들을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목사님, 새로운 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하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성경 이야기를 안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저는 세상에 강연자, 사람을 막 감동시키는 그런 강연자들처럼 감동시킬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강연은 요즘 TV만 켜면 제가 좋아하는 벌거벗은 세계사,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역사 강의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보면서도 울고 막 그럽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다양한 지혜와 지식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고 여러분 죽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건 그런 감동 감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그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일어나 걸으라 여기까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은 이 손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하고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의 불가능을 박살내버립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내가 10번을 초청했는데도 한 번도 안 오더라.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가지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킬까요? 안 해요. 그냥 나와봐라 말은 하겠죠. 근데 안 해요. 왜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이 이름에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이 예수 이름에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전달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 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힘이 들어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찬송하니. 베드로의 믿음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사람을 보면 뛰어 서서 걸었다. 뛰어 서서 걸었다. 우리는 우리말로 딱 몇 마디로 정리를 했지만 저 마디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 우리는 알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뛴 적도 없고 서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자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장애가 나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절뚝거리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냥 앉아만 살아갈 이유도 없고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젠 스스로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온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입니다. 뭐냐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장애 때문에 그 성전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사람, 평생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그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었지만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 문턱 너머로 들리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생각하겠죠. 아,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율법으로 이런 장애인은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장애가 다 떠나간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기뻐 뛰며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 뛰며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왜 이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나눔 축제를 합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꾸어 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키신 이유가 결국은 모든 인생은 다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 놓으신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성전 문턱을 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VIP의 모든 영혼들이 다 주께로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억눌려 살았지만, 여러 죄짐에 마음이 답답하여 살았지만,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완전한 자유와 회방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요즘은 교회 안에도 인문학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담, 기법, 철학적인 이야기, 인문학 강의, 우리를 감동시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을 공부하고 사람을 상담하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철학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연구를 해고 발달을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전적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원초적인 절망과 실망과 아픔들을 늘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너무 힘들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다시 희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이 연사, 이 강단에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마음대로 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신뢰하여 움직이는 용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움직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짜 믿음은 움직이는 용기가 있다.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걷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 죄에 억눌려 있는 자, 실패로 무너진 사람, 가슴이 답답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을 안고 일어날 힘조차 없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몇 푼의 은과 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복음만이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살 현장에 걸어가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확신하고 믿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이름으로 섬기고, 그 이름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손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너진 영혼을 살리고, 그 이름이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그 이름만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이름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